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도나무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자녀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말씀이지요. 우리 믿는 자녀는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의 삶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 동행과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구약 성경은 동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좀 동행과 다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지요. 에덴 동산에 두신 목적은 할라크, 동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기록해요. 그런데 사람은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는 무엇을 잃어버렸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65세 때에 무두세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는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동행이 아니라 바로 코이노니아, 하나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함께 또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농부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 말이게 되겠지요. 자, 농부 대신 하나님은 무슨 농사를 지으셔요?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포도 농사. 자, 포도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좋은 포도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숨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인 유다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말씀하시지요? 포도 농사를 짓는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포도원에 심었는데요.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러면 농부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게 되겠지요. 네. 자, 그래서 그것을 농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 말씀을 잘 깨달으시면 좋은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무엇을 할 수 있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현 주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 모든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부르지요. 근데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말은 욕심에 붙어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옛사람, 과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있어요? 유혹의 욕심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에피디미라 하지요. 그죠? 이것은 충동, 욕망, 갈망을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피디미아 이 단어를 쓰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디미아는 성경 마귀의 본성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자, 욕심대로는 에피디미아예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이 뭐지요? 에피디미아.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요? 이 에피디미아에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옛사람의 열매면서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했어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에피디미아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이 정욕에 붙어있는 가시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서 썩어질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부패함, 죽음, 항폐의 열매를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참 열심히 살고 해도 결국은 말이죠, 그죠? 인생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심령에 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믿는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참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뭘 심으셨냐면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심으셔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참 포도나무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붙어있는 가시가 아닙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어떤 열매를 맺으셔야만 하냐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으셔야만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직까지 옛사람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참 포도나무 대신, 그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어떤 열매일까요?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첫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기록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옛사람에게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참포도나무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아가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을 하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제대로 맺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참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지금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늘 고백하지요. 우리는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진리를 깨닫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동안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은 내가 몰랐었네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향기로운 인생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 그 다음엔 기쁨의 열매지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언제나 항상 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한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도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열매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포도 나무 하나님의 믿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할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산을 바다로 말로 옮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산이 드디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치유자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초자연적이라면 여러분은 참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광의 열매를 맺지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포인하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영광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에서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이 전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준비되어져 있다. 이건 놀라운 은혜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때 우리는 이 땅에 영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의, 거룩, 영광, 축복, 건세, 지혜, 이 모든 것이 바로 영광이지요. 이와 같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열매는 전부 다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살아간다.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은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참포도나무 예수님을 심으셨어요? 왜 심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으라고.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라고 심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되냐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배우시면 합니다.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참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데 모든 관심이 있으십니다. 농부의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를 구경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까? 아닙니다. 감나무를 구경하기 위해서 심은 농부는 아무도 없어요. 사과나무를 구경하기 위해서 심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사과를, 포도를 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도 극상품의 포도를 달라요. 자, 만약에 제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요. 올해는 농사가 잘 되어서 자, 사과 품평회에 정부에서 하는 사과 품평회에 내가 농사 지은 사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고 1등급을 받았어. 그래서 1등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그 좋은 품질 때문에 영광을 누가 받아요? 농부가 받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5절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열매는 가지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농부가 원하는 참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참포도 나무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진리를 모른다면 여러분 지금 썩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막 열심히 살고 계신 분들 계시죠? 다들 그렇게 살아 인생을. 막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별로 크게 열매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남은 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저와 지금 이 진리를 지금 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한번 올려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자,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루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아멘.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지혜에 가서 이제 전도할 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루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담대한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루하고 심히 떨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의 바울의 마음의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포인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설득조의 말.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사역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왜 실패했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변론했습니다. 이것은 대화, 토론, 논쟁, 강론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계속 설득시킨 거예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 안에 계신 포도나무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덴 지역에서 완전히 전도사에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몇 사람을 구원하고는 그 지역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이 진리 때문에 고민한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루하고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사역을 말해요. 삶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내 인생의 삶의 열매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는 이것을 모르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수고하고 일을 쓰는데 열매가 없어요. 정말 피곤한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 남다르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놀고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교회 오시잖아요. 그리고 말이죠, 없는 시간 쪼개서 또 기도하고요.
또 말이죠. 나눔 가지고요. 셀 모임하고 이런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 심령에 확 믿어져 부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그죠?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을 전하고 가르치고요. 대단히 큰 성과를 이루고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진리 안에서 평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린 가지예요. 가지가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밖에 버리워서 말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배가 되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부족해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조금만 바라만 불어도 그죠?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완전 질그릇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삶의 의식과 모든 것들이 너무 연약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왜냐하면 나는 질그릇이며 나는 가지입니다. 내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에 붙어있지 않아요. 우리는 새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농부가 원하는 참 포도나무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고와 노력의 문제가 또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만약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상태라면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힘씀과 애씀이 참 포도나무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자,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해서 수고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정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정말 우리가 성실하고 부진하고 건면하고 그리만 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하는데 만약에 이 수고가 사도 바울 자신의 수고였다면 그는 아덴에서처럼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써 수고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우선이에요. 이 진리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여러분 심령에서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문 4절 5절은 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서 살아가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수고와 모든 열심히 제어가 된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알아요. 우리 자매님들 집사님들 열심히 사셔요. 제가 인정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열심히 사는데 뒤를 돌아보면 후회만 남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우리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만 자꾸 쌓여요.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요. 또 우리 가정도 그죠? 별로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삶은 병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거가 일이 자꾸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문제가 뭐예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100만 평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소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다고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뛰어다고 야단버스를 끌더니 거둔 것은 없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되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죄와 여러분 삶, 질병과 연약함과 가난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제거되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진리를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역사했던 죄도 다 떨어져 버리고 사망도 다 제거되어 버리고, 이게 실제라면 실제.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실제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과 좋은 언제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영원히 시작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남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제자를 세우게 될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제자 못해요. 제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제자 세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아요. 내가 제자가 되어보니까 인생이 말이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그죠? 죄에 붙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던 인생이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저 축복을 우리가 나눠주려고 하는 삶이 제자 삼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이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두 가지 사역이 있어요. 농부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농부가 구경만 하고 계신다? 노,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하시는 두 가지 사역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심으셨지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코이노니아의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요. 자, 본문 2절 한번 봐요. 본문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아버지가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포도나무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내가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저와 여러분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붙어만 있는데 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네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그저 고작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네요.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별로 먹지도 못하고 오고요. 유익되지 않는 그런 열매를 자꾸 맺고 있네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런데 농부가 원하는 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왜 그런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예수 10년 믿는데 난 뭐 변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뭘 모르냐 하면은 자기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죠? 이 붙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삶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왜 그런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면, 자, 기록하네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농부가 뭘 하냐면 제거해 버리시고 그 말이죠.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너 붙어 있는데 열매 못 되니까 끊어서 구원해서 끝났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제거해 버리시고 아이로, 이 말이에요. 아이로, 헬라어로. 이것은 땅에서 들어 올리다 그 뜻입니다. 왜 가지를 땅에서 들어 올릴까요? 포도나무는 덩굴식물이에요. 만약에 가지를 땅에서 들어 올리지 않으면 포도 능굴처럼 쭉 자라는 거예요. 자, 참 신기하지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원래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진액,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맺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 열매를 못 맺고 있네. 왜냐하면 덩굴식물이 가지가 쭉 자라요. 가지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가 땅에 닿네요. 그죠? 땅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덩굴식물은 가지가 땅에 닿으면 거기서부터 뿌리가 나와요. 뿌리가 쫙 나와서 그죠? 뭘 하냐면 그다음부터 가지는 어떤 일을 하냐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지가 빨아들여요. 그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걸 알아. 그래서 뭘 해요? 땅에서 가지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왜요? 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많이 열매가 없다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못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오만 불평만 자꾸 쌓이고 삶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해요. 또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한 10년쯤 믿으면 그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0년쯤이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근데 10년쯤이면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하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줄 수 없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을 하는 순간 이 진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자,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 열심과 내 수고와 나의 의를 빨리 내려놔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농부가 하는 일. 이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것이지요.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땅에서 들어 올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그죠?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배워서 열매를 맺고 있네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요, 기쁨의 열매, 치료의 열매를 맺고요, 영생의 열매를 맺고요,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정말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더는 양에 있어서 더 많은 뜻이에요. 질에 있어서는 더 좋은 우선, 더 탁월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그냥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양과 질에서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면 무용한 가지는 전제하고. 여러분 가지도 가지예요. 다 잘라야 돼요. 그죠? 무용한 가지는 전제하고. 그리고 태아된 껍질은 벗겨줘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병은 질병, 벌레는 잡아줘야 되죠. 벌레를 잡아서 깨끗하게 해주면요, 이 가지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지인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뭘까요? 3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나눴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불의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지요. 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이 있으면은 이 어둠 때문에 전부 다 열매가 차단돼요. 내가 만약에 미움이 있어. 내가 지금 옆에 사는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무슨 열매가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내가 원망하고 계셔요. 그 원망이 나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좋은 열매들이 전부 다 차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그 세상 것이 있어서 이 어둠이 꽉 차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이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8절과 9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나눴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저와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오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더러움을 보여주고 그것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이 전부 다 제거되어야 돼요. 그죠? 미움도 없어져야 되고요. 세상 종론과 욕심도 없어져야 되고요.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정리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깨끗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들이 제한받지 않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2절, 3절 말씀이 요한일서 1장 5절, 10절 말씀을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이란 제자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주님이 인정하시지요. 그거 어떻게 깨끗해졌을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졌을까요? 요한복음 17장 6절 8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을 받고 람바노치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그죠? 여러분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돼 버려요. 그들에게, 자, 이란 제자에게 말씀을 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람바노치, 자기가 치다. 치하고 그것을 지켰나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에 보존되도록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기록했지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자,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에 보존하고 지키기 시작하면 빛대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래서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수업을 다시 떠올려보셔야 돼요. 올바른 신앙은 그냥 교회 듬듬 다니시고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주일이니까 교회가 있는구나. 여기서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지금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빛의 삶에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진리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저와 여러분 제한받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4절 다시 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간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실질적 코이노니아의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사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저 열매 먹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진리를 알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삶을 살기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아마 알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며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저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노 그 뜻이에요. 거하라. 동명령.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과거 시상 능동태. 과거 시상은 뭐예요? 이미 너희들은 나를 믿어서 이미 내 안에 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하고 있는데 거하라 그 말이에요. 능동태.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이미 저거 이러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붙어 있는데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게 뭘까요? 뭐 어떻게 하면 주님 붙어 있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자, 말씀 올려주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믿은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매노 과거 시상 능동태.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그럴 때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요. 저와 여러분 진리로 예수를 살게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이 추상적이고 되게 형이상학적이면 철학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선명하고 너무 분명해요.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해서 나로 인하여 너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 말에 거해라. 자, 내 말에 거하라. 얼마나 말씀을 나눕니까? 자,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만약 영성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치유의 말씀에 거하면요. 여러분 질병에 치유받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의 말씀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 삶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야,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고 뭔가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좀 우선 해야 할 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걸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그 저와 여러분 지금 뭘 하면 말씀 고백하고 영을 기도하잖아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입가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거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인용한 것이래지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입에 담아뒀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여러분 담아둬야 돼요? 여러분 입에다 담아둬요. 하나님 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을까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요?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주신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입 안에 말씀을 담아두라고 주신 거예요. 그만 저가 눈을 뜨면서부터 말씀을 담아야죠.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만 포도하고 나는 가집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모릅니다. 사랑을 담으세요. 기쁨을 담으시고 여러분 입에 담으세요. 말씀을 담기 시작하면 내 마음 안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말에 가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주라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자꾸 입에 담아요. 어떤 사람은 욕만 담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입에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에다 담아주세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가게 되고 말씀 안에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사는 삶을 여러분 스스로 다 알아요. 그건 너무 신기한 거 있지요. 자, 세상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 되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앞에 것을 하면 앞에 것을 내가 성실하게 하면 뒤에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6절까지만 하면 7절이 되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맺는 열매의 축복이 세 가지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금방 읽은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점령한 상태. 아까 전에 말했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를 점령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코이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열매예요. 세상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살아가면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이 증거된다고 했지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열매를 통해서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죠. 핵심이에요. 핵심.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그 다음부터 7절 이하의 말씀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했지요. 아까 전에 제가 농사를 지었어요. 사과 농사. 제가 1등을 했네요. 농부가 영광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제자, 인정받는 제자가 돼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세 계명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 사랑을 동일하게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구절에 나와 있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서 똑같은 삶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돼요. 참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사셨던 똑같은 삶을 살아내는 축복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과 똑같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이름을 칭해줬다 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요? 작은 예수들, 예수 닮은 사람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또 기록했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으면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놀랍대요. 놀랍대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상상이 되지요.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죠? 만약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아마 춤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거 하나님 춤을 추시네요. 지금.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 부분을 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위에 또 넘치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어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피로인에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저 안고 유민이 아빠, 현민이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유민이가 사귀는 아가씨를 자매를 데리고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사 중인데 이제 간다면서 와서 인사가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이제 하는데 유민이 아빠가 그 자매를 이렇게 오라고 불러요. 그 자매는 아직까지 대학생이에요. 나이 21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애기 같아요. 유민이 아빠가 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부르나 싶었어요. 그랬더니 지갑을 꺼냈더니 돈을 5만 원인가 내가지고요. 그걸 주면서 기다 대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유 유민이 아빠가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들면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죠? 저 사람이 진짜 이게 꼭 필요해, 너무 필요해요. 근데 난 그걸 가지고 있어. 내가 줘야 돼요. 근데 주저하는 거 있지요. 왜 주저해요? 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아 주고 싶은데 저거 하는 행동을 봐서는 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좀 신앙생활 하십시다. 좀 열매를 좀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능히하신대요. 이런 기분은 어떤 기분입니까? 저도 이런 기분이 좀 돼봤으면 좋겠네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죠? 그 사람이 정말 그죠? 뭔가 한마디만 10가지를 하고 싶은 그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부탁을 하는데 난 10가지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 뭐예요?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한테 참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를 따라서 그분에 붙어만 있으면 가감없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 이것을 못해가지고 전면긍긍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자,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